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신앙이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자꾸 가짜 신앙으로 바뀌어요. 거짓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깨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정도 믿음의 본질,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믿음의 본질,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죠? 둘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어떤 비타민제가 있는데, 영양제가 있는데, 혹은 약이 있는데 그 약 설명서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아는 것은 약을 직접 복용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면은 이것은 맹신주의가 될 수 쉬워요. 또 주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 있어서 안 돼요. 이것은 신비주의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정확하게 합쳐져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나눴습니다. 구원, 영적 전쟁의 승리, 사역,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성화, 더 많이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볼 수 있고요. 자, 믿음의 본질 주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 같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호세아 6장 6절 합독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2000 수백 년 전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셨어요. 번제를, 희생 동물들을 죽여서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여기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번제와 제사 전에 너희가 먼저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알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 신앙은 여기 한문으로 나왔다시피 신자는 믿을 신자잖아요. 앙자는 우러러볼 앙. 악망하다 할 때 우러러볼 앙. 그 종교는 종자가 끝종, 마루종이에요. 지고무상한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을 같이 이해해요. 여러분 엄밀히 달라요. 엄밀히 다릅니다. 신앙은 믿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지 머리로 믿지는 않죠. 그리고 종교는 가르침에 굉장히 가까워요. 가르침. 지고무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물론 기독교도 그러한 이제 색깔이 있지만은 약간 다르죠.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요. 또 이제 그래서 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에 있어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쫓아가요. 부지런히 신에게 가요. 사람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사람은 신이라는 분은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런 분이 신이다 하고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신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게 이제 세상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선앙당 신께 이제 무속신앙으로서 막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형상들을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차이점이 있는데, 자,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율법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율법.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 율법 행위에 근거한 이제 신앙생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 율법 행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종교가 좋다, 종교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사랑의 관계 중심. 세상 종교는 율법 행위 중심이라면은.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내가 권하는데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이르기를 나는 부자다. 보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네가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님, 관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 이런 종교는 없다니까요.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에만 나랑 같이 먹자, 나랑 같이 마시자,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 이게 관계 중심으로 가는 거지 세상 어떤 종교도 관계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얼마나 관계 중심으로 주님을 초청했는지, 우리를 초청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창조의 목적, 사랑의 관계인데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같은 인격체로서 동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같은 인격체로서 동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쩔렘이라는 단어인데, 쩔렘이라는 단어는 환영, 그림자예요. 환영, 그림자. 거의 비슷한, 흡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인격체로서 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출애굽기 19장 4절과 출애굽기 29장 46절 두 절만 합독해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고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 그들을 모세의 종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 구원한 목적. 너희들 그동안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나는 머물기를, 거하기를 원한다. 이 거하다는 단어가 살다, 거하려고, 거하다, 살다, 샤카이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 정착하다, 자리 잡다, 영원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 있겠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구원의 목적.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원의 목적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6절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주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먹고 나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는데, 어떤 청춘 남녀가 있는데 사랑에 관계없이 결혼을 했다 하면은 뭔가 이제 꼼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자는 별별 높게 생겼는데 여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남자가 재산이 많다. 그죠? 여자가 아무 별볼일도 없는데 남자가 너무 멋있게 생겼고 학벌도 좋아요. 옆에서 볼 때 여자가 돈이 많다. 뭔가 꼼수가 있다니, 꼼수가. 사랑에 관계없이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했어요. 사랑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2002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그랬어요. 이거였어요. 그때는 감리교 권사였으니까 한 권사님은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마다 열심히 척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이미 영원 전에 부르심이 있었었고 택하신 목적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있자. 그 다음에 전도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주님과 사랑이가 먼저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청춘 남녀가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애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애는 사생아가 돼요. 사생아가. 사랑 가운데 결혼하고 사랑 가운데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축복의 아이가 되겠죠. 자, 교회를 세운 목적도 이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냐? 교회.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교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1차적인 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목적. 그래서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떤 아버지일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떤 아들일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여러분 이슬람은 코란이란 경전이 있어요. 코란이란 경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란의 경전에 그들은 마호멧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마호멧이. 근데 코란이란 경전에 마호멧이라는 신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사랑의 관계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율법 행위. 절대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아버지 마호멧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 알라가 없다니까요. 아버지 알라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끔찍이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목적 역시 사랑이 천국의 목적.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기는 제가 이제 뭐 지면이 짧아가지고 많이 이제 다 넣지 못했는데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오는 킹덤이죠. 킹덤 하나님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3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친히 임재 가운데 항상 옆에 계신다는 얘기죠. 항상 안에 계시고 항상 주변에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거 가족이란 얘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신앙보다는 종교성이 가깝기 때문에 본래적인 타락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신앙보다는 일 중심의 종교 생활을 택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선한 일을 해야지. 여기 선한 일이 들어갔어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요. 계명을. 어떤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얘기해 주죠.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증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내가 아직도 지켜야 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청년은 자꾸 무엇을 해야지 행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구원할 수 있죠. 무엇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죠. 무엇 해야지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행위 중심. 주님은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죠.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큰 부하가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청년이 이제 근심하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청년이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늘 착각하기 쉬운 게 내 행위 중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교회 발전을 위해서 좋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본질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3살 된 아이의 뇌를 촬영했어요. 2아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은 정상인 뇌예요. 3살짜리. 저쪽에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뇌예요. 뇌실이 가운데 보이죠? 뇌실이 보이죠. 근데 여기 이제 3살짜리 정상적인 아이의 뇌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아이는 뇌실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주변에 테두리에 주름이 많이 졌어요. 비정상적인 아이의 뇌. 이제 화요 치유 집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뇌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뇌, 뇌가 위축된 사람들은 뇌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근데 3살짜리가 이랬다니까요. 3살짜리가 무슨 알코올 먹겠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UCLA, 미국의 이제 UCLA 대학의 연구팀이 무엇을 이제 연구했냐면요. 엄마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아온 3살짜리 아이의 뇌하고 버림받고 방치된 학대받은 3살짜리 아이의 뇌를 촬영한 거라고요. 그 결과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하고 충만한 반면에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줄어들고 뇌실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뇌를 가진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폭력적이 되고 범죄형이 되고 굉장히 말썽꾸러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며칠 동안에 또 저희 부부가 그 큰딸아이의 큰애 큰 이제 손자가 방학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좀 왔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있었었는데 둘째도 오고 둘째 손주도 오고, 둘째는 손녀인지 아시죠? 둘을 보는데 정신없더구만요. 야. 저하고 아내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러면서 아니 우리 어머니는 5명을 길렀거든요. 5명. 5명이 길렀는데 어떻게 길렀을까 이게. 그 집에서 살림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간경화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아버님 병간호하면서 5 아이를 키웠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나아 먹이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말 안 들으면 패고? 이런 수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 뇌가 이렇게 자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일 중심으로 변질돼요. 일 중심.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악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이제 허전해 가는 거죠. 허전해 가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청년도 뭐든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만족감이 없어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죠. 내가 뭐가 아직도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죠?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라니까요. 세상 종교의 특징.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했었을 때 많은 이제 둘 중에 한 분은 믿는 사람이, 셋 중에 한 분은 믿는 사람이었죠. 기독교든지 뭐 이제 가톨릭이든지. 그래서 믿는다고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성당 다닌다고 그러면 질문이 또 이거였죠. 처음에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성당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딱 물으면은 대부분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신이 없다 이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내가 착한 일 별로 한 게 없어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행위 중심이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합독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야원과 근처 11전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은 아까 호세아 6장 6절과 똑같아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그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알아달라. 나를 알아라. 너희가 번제하기 전에 나를 알아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알아달라 이거죠. 나를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가 박하와 해야원과 근처 11조를 드려라. 이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행위.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거룩하고 의, 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이 먼저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난 이후에 너희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딱 전부 연구해 가지고 246가지는 해야 될 것, 해야 될 율법,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율법 해가지고 613가지 계명을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해야 하면은 믿음이 좋고, 이걸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야,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 행하기 전에 나를 아느냐? 그것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알고 사랑한 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를 알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봐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아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것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라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믿지도 않으면서 그것은 저주받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를 하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열매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마을을 지나갈 때 한 마르다 마리아 자매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언니 마르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행을 제자들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을 때 기본으로 예수님이 한 분 계시고 제자들이 12, 그 다음에 수종된 여인들까지 하면 20명이 돼요. 기본으로 20명. 최소 15명에 20명. 엄청난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언니 마르다가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제 가스레인지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그러잖아요. 불로 모든 걸 요리하지 하나의 불로. 근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몇 번 지나가면서 눈치를 줬는데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아니 내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내 동생 좀 나한테 보내서 일 좀 같이 거들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바쁘지? 아이고, 내가 깜빡 잊고 미안하다. 마리아야, 빨리 언니 도와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언니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해라. 네 동생은 이걸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동생 마리아가 한 것을 너도 해라.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한 것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였어요. 사랑의 교제. 너처럼 일만 열심히 하다가는 너는 나를 뺏기고 말 거다 이거죠. 너는 나를 잃을 거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잃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율법의 행위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랑의 관계로 항상 머물러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가족도 마찬가지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위 중심으로 간다면은 사실 가정이 삭막하겠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이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식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는 걸 사랑하는 게 식어진단 말이에요. 보이는 옆에 사람도 여러분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권태기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때 이제 어둠의 영이 막 틈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나? 옛날에 말고 지금,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셔가지고 주님과 다시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미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었습니다. 어젠가 제가 인터넷 보니까 백신을 2차례인가 완벽하게 맞았는데 어디 나라인가 잊어버렸네. 3사람 중에 2사람, 예를 들어서 3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세 사람이. 근데 두 사람이 백신을 2번 완벽하게 맞은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백신 안 맞은 사람이에요. 맞으나 안 맞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는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통제 사회. 점점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주의, 개인주의가 아닌 전제주의로 가요. 전체주의. 통솔하기 쉬운. 북한이 아주 전체주의의 모범 답안을 갖고 있는 폐쇄된 나라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전체주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앞으로 제한하는,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변질되고 말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우리는 이수일과 심순애인가요? 맞죠? 다이아몬드 때문에 마음이 흔들거나 통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어서 안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주님을 알고 있는지, 예전에 말고 오늘도 내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자, 호세아 6장 6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안에 거하러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부터 천국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라. 항상 그게 항상. 그런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세상 종교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